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를 믿어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5장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무덥고 견디기 힘든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다가 8월 마지막 주 복되고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지치고 주린 영혼의 생기를 모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가슴을 적시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죄성으로 인하여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상을 제하여 주시며 세상을 추구하는 탐욕을 뿌리뽑아 주시옵소서. 역사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야 정치인들에게 지혜 명체를 허락하셔서 박리당량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나라의 경제와 국민들의 안녕과 질서를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세계 유일의 분단된 조국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가서 제자 삼는 교회로 앞장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금 청소년 청년대학부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모니를 이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전도 선교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학기 새 출발하는 미래 세대인 예금 청소년 청년 대학부들에게는 미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소외될 수 있는 베데스다 잡배 장애인들에게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치유가 있게 하시며 일생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영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시고 질감절의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랑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배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후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믿음으로 경배합시다.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아멘. 예,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명령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명령 하실 때 여러분 아멘이라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명령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약속하셨던 또 모든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여러 곳에 계십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수목원 유학생성교센터 친절하게 함께 모든 분들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시겠습니다. 동교회 구성원에서 예배하십니다. 4층 국제회의실 5층은 깜깜하네요. 5층에는 안 계시고 영상에 나오는 여러 곳에서 함께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또 능력으로 새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며 격려하며 박수해 주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벌써 8월 마지막 주고요. 다음 주면 9월 첫 주 성찬의 은혜 앞에 나올 겁니다.
여름이 거의 다 가야 되고 좀 꽤 많이 갔었어야 되는데 이번 여름은 좀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센지 엉덩이가 무거운 건지 그냥 좀 버티면서 있습니다. 지난 여름 많이 덥고 습해서 힘드셨을 텐데 또 그렇게 여름이 조금씩 물러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래되고 무거운 문제들도 하나씩 이 가을 새바람을 부시며 우리의 삶에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죠. 오래 아프신 분들, 오래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이따가 인파워먼트 기도 이 예배 끝나고 2시에 드려드리는 예배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할 겁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학생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 정말로 잘 배우게 하시고 점점 배워가면서 성숙하고 믿음에 굳게 서고 하늘의 소망 갖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물러가는 우리의 힘들게 했던, 사랑하는 데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공부하는 데 지혜를 주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에 귀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한 믿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신의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음에 긍정이 갈 것을 아버지 하나님 보고 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긴 여름 지치고 힘들어진 시간을 이제는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을의 바람을 불게 하시며 하나하나 너희가 물러가게 하십니다. 아버지여 너희가 물러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삶에 아버지 하나님 오래된 손들과 아버지 하나님 오래된 문제들이 하나하나 물러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가 주시는 새로움과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쁨에 아버지 하나님 오랜 진정을 주님께 숨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오랜 정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주님의 모든 말 가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오랜 스스와 미국에서 자유로 길을 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허수에 아버지 하나님 지쳐가는 이들이 이제 속해내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바라 놀라운 소망을 가슴으로 아버님을 선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자유함을 위한 성도를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 가운데 서로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으로 그 놀라운 성령의 승리를 같이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인도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가을 주시는 주여 많은 고통과 아픔의 끝에 주가 주신 놀라운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을 담은 것을 또 우리의 이 죽어가는 몸에 예수의 생명이 채워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망으로 공연성을 나누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가 지도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기도를 회복해 기도 아버지 이 기도를 위해 하나님의 깨어진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데 잘 기도합니다.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며 점점 믿음이 굳어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영혼을 소망을 승장되고 복된 자들을 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능력에 부족한 것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주시옵소서. 땅에 주신 것들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자들을 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들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숙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시는 귀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 도망다니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구하기 위하여 주 앞에 달린 우리의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배우는 일이 즐겁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게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자녀들 약속될 대로 당연히 그 마음과 생각을 신기시고 반복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가르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겼는데 주의 영광을 높게 하시고 주의 시간을 우리의 재미있는 가정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복된 주의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고 힘들었던 여름 이제 주께서 서늘한 바람을 우리에게 불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깊은 어둠과 아버지 혼돈과 아버지 고통 가운데 지냈을지라도 이제 성령의 바람 불러 또 성령의 귀하신 능력 안에 하나하나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랜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이제 주님이 주시는 치료함 가운데 자유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가 주시는 기쁨과 아버지 아름다운 하모니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배우는 일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배우는 가운데 아버지를 오히려 더 믿음에 굳건하게 서며 영원한 소망을 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달려가 주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우리의 자녀들이 될 줄 믿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채워주옵시고 아버지 달려가는 그 길에 부족함이 없도록 땅의 모든 귀하고 아름다고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주여 용기를 넣어 주옵시고 아버지의 성실한 마음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아버지 깨달아가게 하시며 실력이 발전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꿈꾸고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놀라우신 그 부르심 또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그 생명의 길을 모두가 다 함께 붙잡고 기쁨으로 영접하는 아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벌써 주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들 다 날리시고 또 슬픔들 다 날리시고 허물을 다 날리시고 정말로 든든한 믿음에 서게 하시며 또 진리로 우리를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경계를 허무는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할 겁니다. 경계를 허무는 반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요 반역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반역은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설교의 제목대로 경계를 허무는 반역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바벨탑 그러면 무슨 그림이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바벨탑 얘기를 하면 항상 머리에 떠오르는 그림이 있어요. 뭐냐면 만화책에서 본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만화책 보셨나 모르겠는데 바벨 2세라고 만화책 보셨나요? 새소년, 클로버문고 이런 게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나요? 거기 보면 네오프로스, 포세이돈, 노덴 생각 안 나셔요? 묘미 생각 안 나셔요? 그 만화 본 사람 저밖에 없나요? 옛날에 만화책입니다. 이렇게 막 싸우고요. 외계인이 있고요. SF 만화의 바벨 2세라고 해서 약간 피사의 사탑을 베낀 것 같이 생각돼요. 약간 기울어진 그 바벨탑 모래 범위에 있고요. 거기서 뭔가 지구를 구하는 그런 이야기. 또 바벨탑만 생각하면 그냥 그 만화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바벨탑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그리고 또 이 바벨탑 이야기가 왜 여기 있는지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벨탑 이야기를 압니다. 사람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까지 이야기를 뭔가 신화적인 설명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세계 곳곳에 신화들이 있고요. 그 신화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 하지만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신화적인 방법으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는 시초, 앞에 있는 최초, 시작에 관한 이야기들을 늘 신화가 대답을 해준다고 생각들을 하죠. 우리에게도 신화가 있습니다. 단군 신화. 우리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하시죠? 근데 그걸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단군 신화입니다. 환웅, 환인, 환웅. 그래서 호랑이, 곰, 마늘, 쑥, 이런 거, 동물, 이러면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시작에 관한 이야기에 대답을 주죠. 사람들이 창세기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신화적으로 대답을 해준다고 설명을 하고, 특별히 이 바벨탑 이야기는 왜 세상에 이렇게 많은 언어가 있는지, 언어가 많은 것도 왜 그랬는지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언어가 있었는지에 대한 신화적인 설명으로 바벨탑 이야기를 1절부터 9절까지 우리에게 들려줬다고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래, 세상에는 언어가 많고 결국은 언어를 하나님이 이렇게 흩어놓으셨군 라고만 이해한다면,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이
보면 섭섭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신화적인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말하는 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알고 싶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12장서부터는요 뭔가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고요. 아브라함의 아들들, 그 자손들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그런 역사, 신화 그것을 나누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끝내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인류,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그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할 만한 상황, 그죠? 복을 다시 줘야 될 만한 상황, 그것이 1장부터 11장에 나와야 돼요. 이 사람들은 왜 망했는지, 왜 복이 사라졌는지, 왜 이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한, 어쩌면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어둠에 들어간 사람들이 되었는지, 그게 1장부터 11장까지 나옵니다. 앞에 1장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실행되는 곳,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준행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고 여러분들의 나라가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명령이 완벽하게 진행되는 곳. 생각해 보시면 어떤 분들은 그 나라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요, 냉장고에서부터 싱크대까지입니다. 거기서는 완벽하게 내 뜻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거기 뭐 끼어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디에요? 소파에서부터 TV까지요. 거기는 완벽한 내 나라예요. 리모컨을 나는 들고 있고요. 그리고 리모컨을 완벽하게 조정합니다. 내 나라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있죠. 우리 아들 녀석들은 제가 리모컨을 잡고 서면요, 애들이 부러워서 그 리모컨만 쳐다봅니다. 하지만 거기는 어쩔 수 없어요. 거기는 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요, 거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습니다. 나눠져라 하면 나눠집니다. 채워져라 하면 채워집니다. 창세기 1장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고 선한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창세기 2장도 비슷합니다. 거기에는 하나가 좀 더 들어가요. 사람이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뭔가 명령을 주셔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이름을 붙이라면 이름을 붙여요. 잠들게 하시면 잠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창세기 2장도 여전히 아름다운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순종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은 에덴, 기쁨의 동산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를 보여주죠. 하지만 3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3장이 되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슬픈 사람, 저주받은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야 되는데 죄인들은, 그리고 망하는 그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쫓죠. 뱀의 꾀임에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악인의 길을 걸어가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써 죄인의 길로 접어섭니다. 가인을 하나님께서 은혜가 많으시죠. 하나님이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가인은 두려워 떱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죠. 가인을 죽인 사람에게 내가 7배의 벌을 주겠대요.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은 더 심해요. 라멕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내 조상 가인은 7배의 벌을 받겠지만 나를 죽인 사람은 이제 몇 배? 70배의 벌을 받을 거라고 오만하게 앉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기 시작하고 죄인의 길에 서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3장서부터 4장으로 가면서 점점 악은 지독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열매 하나 따먹는 거, 동생 죽이는 거. 하지만 이제 동생을 죽이고도 뻔뻔합니다. 악은 점점 치열해지고 잔인해지고 그 범위는 커져가죠. 6장쯤 가면 하나님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세상에는 악이 관영하게 됩니다. 네피림이라는 하나님의 자손들이 누구야? 사람의 딸들을 겁탈하기 시작해요. 겁탈, 약탈, 그리고 온갖 추잡함과 난잡함이 세상에 가득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조롱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 시작됩니다. 6장 그때 가면 악은 점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죠. 1장 2장에서 완벽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점점 말도 안 되는 악이 쌓여져 갑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뭔가를 정리하셨어요. 하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이 후회하시죠.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 좀 나아집니까?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기 11장 우리가 읽은 바벨 이 죄악, 타락에 어쩌면 점점점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져 가는 것의 마지막이 여기 11장입니다. 앞에 보셨죠? 앞에 점점점 악은 커지고 심각해지죠. 그러니 11장에는 더 심각한 게 와야 합니다. 맞아요. 오늘 여기 11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쩌면 악의 총화입니다. 악의 총화고 악의 절정에 조직화되고 거대해진 악이 지금 여기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악을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어그러진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야기는 이 악의 정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 11장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특별하게 나쁜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 무슨 사람들을 죽이자는 얘기도 없어요. 뭐 죽였다는 얘기도 없어요. 뭘 빼앗았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을 한 일을 그냥 탑을 쌓는 일뿐입니다. 아니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악입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왜 이걸 그렇게 잘못했다고 1장부터 11장 점점 내려가는 그 마지막 자리 이곳에 가져다 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 건지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요 절대로 신화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역사에 대해서 이것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돌 대신에 우리 벽돌, 그 다음에 진흙 대신에 역청으로 벽돌을 굽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벽돌 굽는 얘기가 나와요.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바벨탑이 지어진 곳, 이들이 탑을 쌓은 곳, 그 땅은 메소포타미아 땅이에요. 시날 평지라고 불려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요 세계사 시간에 배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배우셨죠? 네. 세상의 고대 문명이 인류가 갑자기 막 깨진 어마어마한 문명을 만들어냈던 시기가 있고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보통 네 군데예요. 하나는 황하 문명입니다. 중국이죠. 황하 그 큰 강에서 황하에서 중국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겐지스 어디예요? 인도입니다. 인도 문명이죠. 그 다음에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거기서 애국 이집트 문명이에요. 여기 바벨탑이 세워진 곳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그 하류에 그 계곡이 있는 그곳에 그 문명이 생겨요. 왜 생기냐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딱 세계사입니다. 수렵 채취를 위해서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곳에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지으면 도시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하늘의 별 보는 걸 좋아해요. 별을 보면 달력을 만들어요. 수레바퀴를 만들어요. 그리고 위대한 발명 하나, 벽돌을 만들기 시작해요. 벽돌을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전에는 사람들이 뭘로 건축을 했을까요? 나뭇가지겠죠. 나뭇가지 자르다가 무슨 이형으로 입고 아니면 나무 자르다가 기둥 세우고 판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건축을 했을 겁니다. 아니면 뭔가 좀 더 든든하게 짓기 위해서는 돌을 썼겠죠. 그냥 생돌을 갖다가 쌓아놓기도 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힘들었겠지만 돌들을 깎아서 하나하나 만들어요. 애국에서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그 거대한 돌들을 만듭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메소포타미아는 훨씬 더 발전된 기술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은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벽돌을 구울 줄 알아요. 단단한 벽돌이 아주 규격화된 돌이 나옵니다. 그리고 진흙으로 바르지 않아요. 역청으로 훨씬 더 밀폐하게 또 단단하게 붙여나갈 수가 있어요. 이 건축 기술,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쌓는 기술이 메소포타미아가 갖고 있는 자랑할 만한 재능입니다. 이것으로 했던 건 건물을 짓는 거죠. 훨씬 더 크게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높게 지을 수 있어요. 아주 빨리 지을 수 있어요. 자기 생각하고 계산한 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게 메소포타미아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높이 지을 수 있으니 당장에 하는 게 하늘에 닿게 합니다. 피라미드이 지어지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지구라트라고 불리는
높은 대를 하늘 향해서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그 이름을 박일루라고 불렀을 거예요. 아카디 말로 박일루는 신의 문 아니면 하늘의 문입니다. 하늘에 닿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어갑니다. 우리가 읽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정말로 벌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벽돌을 붓자라는 말만 있는 건 아니죠. 4절 보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너희 그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집에 흩어짐을 명하자. 사람들이 그것을 쌓습니다. 얼마나 높이 쌓냐면요. 지금도 이 지구라트가 애국 이집트의 피라밋이 남아있는 것처럼요. 지금도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지구라트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낯설죠. 그 피라미드를 많이 봤지만 지구라트는 별로 많이 못 봤어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애국은 계속해서 제국이 든든한 제국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잘 보존이 됐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메소포타미아는 아니에요. 훨씬 더 격동의 땅입니다. 뭐가 난리가 버거지라고 해요. 그냥 막 난리가 나는 땅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접근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쪽 지역에 가면 막 땅만 파면 뭐가 막 나오기도 합니다. 게다가 조금 아쉬운 건 벽돌이라는 건축자재가 굉장히 효과적인 건축자재지만 피라미드처럼 그 돌처럼 그렇게 견고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벽돌로 만들었던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파편만 남아있죠. 그래도 지금도 지구라트가 남아있는데요. 한 30개 정도가 있고요. 남아있는 것 중에서 제일 높은 건 몇 미터나 될 것 같으세요? 90m랍니다. 높이가 90m예요. 90m는 얼마나 높아요? 백두산보다 높나요? 90m면요 아파트 30층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층고가 3m 그리고 90m니까 30층. 30층짜리 아파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 동네 살아서 15층 넘어가지고 30층짜리 아파트 이걸 언제? 지금 한 4,000년도 더 전에 이 사람들이 지었어요. 4,000년도 전에 거의 30층 되는 100m쯤 되는 그 건물을 세웠다고 생각해보죠. 이건 산입니다. 사람이 만든 산이에요. 거룩한 산이에요. 이건 하늘에 닿은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여기 11장 우리가 읽는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은 역사적 배경이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에서 쫓겨나와서 지금 여기 죄악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죄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바벨론의 사람들은 벽돌 만드는 기술, 그 기술을 가지고 이것들을 지어놨어요. 자, 이제 보시죠. 도대체 그럼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 달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게 죄악의 절정에 와 있어야 될 만큼 그렇게 심각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여기 이 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쓰면서요.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나 온갖 것들을 여기다 다 쏟아놨어요. 눈치채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눈에 거슬리는 게 있던가요? 눈에 확확 띄는 게 있습니까? 눈에 띄는 게 있으시죠? 없으시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뭔가 거슬리는 게 있어요. 이럴 필요가 없는데 이 짧은 9절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 땅이라는 말이에요. 1절 보시죠. 온 땅에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좋아요. 온 땅에 그랬나 보다. 근데 계속해서 온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4절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온 땅이죠.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온 땅이라는 말 꼭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 이러면 돼요. 근데 온 땅이라는 말을 씁니다.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곳. 그냥 여호와께서 그들을 흩으셨다 하는데요. 근데 온 땅에 흩으셨다고, 온 지면에 흩으셨다고 그 말을 다시 씁니다. 그 뒤에 또 나와요. 9절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받으셨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돼요. 그냥 언어라고 하는데 온 땅이란 말 필요 없어요. 오히려 더 효과적인 말은 모든 언어를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온 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 온 땅에 또 흩으셨대요. 계속 길지 않아요. 9절밖에 안 되는 말이에요. 온 땅이라는 말을 처음
끝, 그리고 중간까지 합쳐 5번이나 온 땅이라는 말을 듣게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은 귀에 계속 온 땅이라는 하아레츠, 아레츠라는 얘기가 계속 들려요. 자, 온 땅은 그렇다 치고요. 또 들리는 말 하나가 있는데 거슬리는 말입니다. 쓸데없는 말인데 계속 쓰여져 있어요. 뭐냐면 거기라는 말입니다. 보셔요. 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그냥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했다. 근데 거기라는 말 필요 없죠. 그냥 신할 평지에 거했다 하면 돼요. 근데 거기라는 말을 씁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죠. 그런데 쭉 내려가시면 7절입니다. 7절 보시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자. 하나님 하시는 말. 자, 우리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자.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근데 거기다가 거기서라는 말을 구태여 써놓습니다. 써놓는다고 해서 뭐가 뜻이 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라는 말을 다시 써요. 거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지면을 흩으셨대요. 그냥 여호와께서 흩으셨다면 되죠. 거기서 흩으셨답니다. 또 나와요.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대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어요. 온 땅이라는 말 5번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거기라는 말도 이상하게 거슬립니다. 거슬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 거기라는 말이 5번이 나와요. 거기라는 말이 5번 나오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들려지지 않지만 이름이라고 나오는 말이 2번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이라는 말도 거기라는 히브리어와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샴이에요. 샴. 그리고 이름은 쉔입니다. 계속 들렸던 건 온 땅이에요. 온 땅이 5번. 샴, 쉔 합쳐서 7번이 들려요. 이건 뭐죠? 안 들릴 수가 없는 말이에요. 계속 들리는 말은 땅, 그리고 샴, 쉔, 사실은 샤마이 같은 이야기가 들려요. 아레츠, 땅이 들려요. 그리고 샴, 쉔, 샤마이, 이건 뭐예요? 하늘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사람들에게 놓치지 않게 하시려는 건 땅, 그리고 하늘이에요. 땅과 하늘. 땅과 하늘 그러면 이게 창세기 11장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읽고 있어요. 처음에 들었던 말이 뭐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발음이 힘 발음이 되네요. 천지를 만드셨어요. 천지, 하늘과 땅입니다. 샤마임을 만드셨어요. 하샤마임, 하레츠,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이제 구원의 시작 전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땅과 하늘, 샤마임, 그리고 아레츠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요. 왜 이렇게 7번, 5번 이 이야기를 드립니까? 어제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 하나님 완벽하게 만드셨으나 이 타락으로 끝나게 된 이 이야기의 마지막 처음과 끝을 지금 샤마임 그리고 하레츠 하늘과 땅으로 지금 막아놓고 있어요. 들으라는 거죠. 들어라. 창세기 1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바벨탑의 이야기는 창세기 1장의 그 이야기로 갑니다. 7번, 5번 얘기해요. 창세기 1장을 듣는 사람들은 거기서도 7번, 5번을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이죠. 뭐 그렇게 거슬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들려왔었어요. 7번 들려왔고 5번 들려왔습니다. 7번 들려왔던 이야기는 좋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터부가 7번이 들렸어요. 또 하나 들렸던 5번의 이야기는 바다입니다. 반복되는 바다. 바다를 뭐요? 나누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위에 궁창, 아래 궁창으로 나누셨죠. 분리하셨죠. 경계를 지었다는 바다이라는 이야기가 5번이 들려요. 여기 11장에 7번, 5번 들림으로써 창세기로 가게 합니다. 여기 7번, 5번 들렸던 그 이야기처럼 숫자를 맞춰놓은 겁니다. 뭘 보라고요? 여기 좋았더라. 그리고 바다이라는 이야기를 이 끝에 이 마지막 이야기에 확인하며 연결시켜서 들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연결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선하심은 바다, 분리, 경계를 짓는 것으로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셔요? 땅이 공허합니다. 혼돈이 가득해요. 혼돈 막 섞여 있죠.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경계를 나누시는 일이에요. 경계를 정하고 분리하셔요. 질서는 경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그 모든 것들을 가득 채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경계를 정합니다. 빛, 어둠을 나누셔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셔요. 육지와 그리고 바다, 물을 나누셔요. 하나님이 다 나누시죠.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네 번째 날부터 이 빛, 빛의 공간에는 태양으로 채우셔요. 밤, 어둠의 공간은 달들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궁창 위의 물 나누셔서 궁창에는 새들로 채우셔요. 그리고 궁창 아래 물 거기에는 온갖 어종으로 채우셔요. 물과 그리고 바다를 나누셔서 온 묵태는 심에 있는 채소와 각종 짐승들로 가득 채우셔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며 선한 일 하시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뭘로 이루어집니까? 분리로 이루어져요. 경계를 정하시고 나눠 놓으셔요. 그리고 나서 그 각각을 가득 채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여기 바벨탑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리로 보내는 거죠. 하렛, 아렛, 그리고 하렛, 그 다음에 하셔마이, 하늘과 땅의 이야기, 천지를 만드셨던 그 이야기로 가게 하셔서 일부러 어거지는 아니겠지만 7개, 5개를 채우는 거. 여기 창세기 1장에 있는 7, 5 그 선하시다는 이야기와 나누셨다는 이야기, 그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는 경계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득 채우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죄는 뭐겠습니까? 이 경계를 무시하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경계를 침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가장 심각한 경계 침범은 뭐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그 경계를 침범하는 거죠. 여기 바벨론이 하는 일은 뭡니까? 니므롯과 그 땅에 벽돌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지금 하늘에 가서 닿겠답니다.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이 하늘에 닿겠다는 경계를 뚫고 가겠다는 거죠. 시편 115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에요. 시편 115편 16절입니다. 땅은 인생에게 주셨어요. 하늘은 여호와의 것, 우리는 땅에 삽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샬롬으로 채우실 겁니다. 하지만 그 경계는 분명합니다. 경계는 분명해요. 이 경계를 넘어가는 것, 그건 말이 안 돼요. 바벨론은 뭐 살인하고 있지 않아요. 바벨탑이 아니라 살인이 있지 않아요. 무슨 폭력이, 탈취가, 강간이, 무슨 하나님 보시기에 막 역겨울 만한 그런 일들이 바벨탑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절정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기 때문에 경계를 정하셨는데, 경계를 정하시고 가득 채우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바벨탑 여기서 하는 일은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경계를 침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침범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에 닿을 거라고 하지만 말이 안 돼요. 여기 유머죠. 하나님이 그 탑을 보기 위해서는요, 저 하늘로부터 한참을 내려오셔야 돼요. 아직 가지도 못해서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그 경계를 침범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죄가 그 경계를 침범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경계, 그것들을 없애려고 하고 자기 멋대로 경계를 지으려고 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악의 절정 내지는 악의 아주 근원적인 문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니까 먼저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민족들을 나눠놓으셨어요. 하나님 민족들을 나눠놓으셨어요. 사람들은 그 경계를 지웁니다. 경계를 지워요. 어떻게 지워요? 니므롯이 지우겠죠. 니므롯이 갖고 있는 벽돌 굽는 기술, 아니면 말 타는 기술, 아니면 창 만드는 기술로 그 경계를 지웁니다. 하나님은 그 민족의 경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경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놓은 경계 말고 내가 경계를 긋겠다는 거죠. 아니, 내가 그 경계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나라가 나라를 향해서 경계를 지어갑니다.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침범할 때 뭐라고 해서 침범할 것 같으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니면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침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모든 정복 군주들은요, 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거든요.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먹어버리려고 해요. 민족이 민족을 먹어버립니다.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끝날에 뭘 기대하셔?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모든 방언들이, 다른 말들이, 다른 민족이, 다른 나라가, 다른 족속이 몽땅 풍성하게 어린 양 앞에 나오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세상은 그 경계를 자기 멋대로 지우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긋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폭력적인 제국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사실 이미 바벨탑을 짓고 있는 니므롯은 10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영벌입니다.
영웅 호걸이가 그 힘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 우리가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성별에 관한 문제입니다. 뭐 젠더라고도 얘기하고요. 아니면 뭐 동성애 문제라고도 얘기하고 온갖 종류의 문제가 있어요. 왜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동성애 아니면 그 뭐 성혁명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무슨 그렇게 잘못이 있냐고.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뭘 뺏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뭘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뭐가 문제냐고 얘기합니다. 왜 문제냐면요. 여기 있는 이 말씀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선을, 그 경계를 이 사람들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아니면 그 경계를 자기들이 긋는 겁니다. 왜 무너뜨리고 왜 경계를 다시 긋는지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놓으신 그 경계를 하나님은 다 충만하면 채우기를 원하시는데요. 그게 안 채워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동성 문제까지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나누셨어요. 남편과 아내를 나눠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뜻하시는 바는 이 경계 안에서 남편은 남편대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아내는 아내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어요. 기쁨이 가득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경계를 정하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위아래를 나누시고 하나님 묵과 물을 나누시고 그곳에 온갖 것들 필요한 것들 기쁨으로 가득 채우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텐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경계를 나누고 남자는 풍성하게 아주 행복하게 뭐 자기의 만족이 가득하게 살아가지만 여자는 아니면 아내는 가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나눠진 거에서 남편은 남편대로 풍성하고 정말로 감격하는 삶을 누리고 아내는 아내대로 하나님께서 풍성함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경계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 경계 없이요.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은 거죠. 같이 살아가요. 그냥 그 경계가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대로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누리게 됩니다. 정말로 에덴이라는 기쁨의 동산 그 동산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경계 안에 나눠진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넘칠 수 있도록 아내가 슬퍼하고 아내가 가난하니까 그럼 아내 그 여자들을 위해서 채워야 되는 모든 것들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그 경계선을 허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경계선을 마음대로 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적인 뭐죠? 그 성별, 젠더들을 막 나눠 놓습니다. 왜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눠 놓으신 거예요. 나눠 놓으셨지만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내가 그 기쁨을 그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남자를 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이 경계를 다시 긋는 거죠. 나는 남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다고 주시는 것은 분명한 질서 그리고 그 안에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일인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땅은 하늘이 되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 경계를 그려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듣는 겁니다. 여기 동성애 문제만도 아니야. 온갖 것들이 사실 그 경계를 넘어가려는 시도들입니다. 십계명이 말하는 바는 뭐죠? 십계명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경계를 지키고 그 안에서 풍성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엉망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부모로 자녀로 경계를 지으셨어요.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입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행복하고 생명 가득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는 거고 자녀는 자녀대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계를 그어놓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고 이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힘을 다해서 자녀가 부모가 아니 세상 모든 이 자녀가 어쩌면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자녀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경계를 인정하지도 않고 또 아직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실 것을 믿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 거죠? 그 경계를 그냥 치워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계를 치우는 거죠. 그러니 부모나 자녀나 그냥 맘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과 제자들이 있습니다.
선생이 있고 제자가 있어. 하나님은 그 경계를 분명히 해놓으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죠? 이 경계를 없애야 되는 거죠. 무슨 이름으로? 그냥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뭐라는 이름으로, 뭐가 되었든지 하나님 만드신 경계를 우리들이 가진 것으로, 능력으로 그것들을 지워버립니다. 아니면 다른 선을 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오늘 바벨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뭔가 훨씬 더 좋은 것을 만들고 우리의 이름을 날리게 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혼잡하게 하고 혼돈으로만 들어갈 뿐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좀 기술이 생겼어요. 무슨 유전자 기술이라는 게 생겼어요. 알량하지만 그 기술이 있습니다. 벽돌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이 땅이 그 하늘의 경계를 뚫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그 기술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경계를 뚫어요. 뭔가 호르몬 조작한다는 거죠. 호르몬을 조작할 수 있고 호르몬 약제를 발견한다는 그 능력 하나가 벽돌을 만드는 능력처럼 그 능력이 우리를 성을 전환하는 그 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외과적인 기술과 아니면 뭐 호르몬 약제를 만들 수 있다는 그것이 그 경계를 허물어 갑니다. 나타나는 것만 혼돈이에요. 혼잡입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 니모롯은 바벨론을 지고요. 이 땅을, 그렇죠? 땅이 하늘을 침범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의 자리가 그때부터 경계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다 먹을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질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경계할 풍성함이 아니라 반대가 될 겁니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는지, 아니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희생되는 말도 안 되는 세상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그것 말고 우리가 경계를 허물거나 아니면 다시 경계를 지키기 시작하면 그 안에 풍성함을 약속했던 모든 것들은 다 혼돈으로 끝나갈 겁니다. 우리가 알량한 유전자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별별 다 만들겠대죠. 무슨 라이거인가요? 호랑이랑 사자를 섞어서 라이거를 만들겠답니다. 왜 만들죠? 왜 만듭니까? 타이거, 호랑이면 안 되나요? 그냥 라이거, 사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그걸 섞으려고 해요? 그걸 섞어서 뭐 하려고? 토마토 맛있죠? 토마토 맛있으면 맛있게 드셔요. 무슨 멜론도 맛있죠? 멜론 맛있게 드셔요. 토마토랑 멜론을 섞어서 뭘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뭘 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이요, 능력, 벽돌 만드는 능력이 있으면 하늘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경계를 허물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말로 토마토랑 멜론을 섞어서 만든다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가? 아니, 그것은 경계를 허물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때부터 온 세상 혼돈, 바벨로 넘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채우실 거예요. 토마토 맛있게 드십시오. 그리고 멜론 맛있게 드셔요. 두 개 섞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해서 그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 그거 넘어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빨간 수박도 맛있습니다. 왜 수박을 노랗게 만들어야 되죠? 노란 수박 먹어도 얼마나 더 좋으십니까? 우리가 그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벽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만드는 거 혼란이에요. 그냥 세상에 대해서 다르게 이럴 수 있구나. 그냥 능력이 있으니 어느새가 땅은 하늘을 침범해서 내가 신의 문, 바빌로 신의 문을 통과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경계를 넘어가기 시작해요. 유전자에 관한 이야기 말도 아닙니다. 온갖 문화에 관한 이야기,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세계 경제를 만들게 돼요. 세계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한 통화권 안에서, 한 경제권 안에서 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게 가능해요? 여러 가지 교통, 기술 이런 게 우리에게 손에 들렸어요. 그 알량한 기술을 가지고 몸짝을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사람들은 그리고 들어가면서 사실은 혼돈이 생겨요. 그리고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계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내 경계, 내 가정이 있습니다. 내 가정의 그 틈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기쁘게 살 수 있어요. 남의 가정으로 넘어가실 필요 없어요.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거죠. 좀 괜찮을 거예요. 뭐 화려한 돌싱이라고 말하고 무슨 뭐라고 말하고 조론이라고 말하면서 그 경계를 넘어가려고 해요. 누가 그렇게 정했습니까? 하나님의 한 몸이 된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그래도 된다는 거죠. 왜? 하나씩 이 땅이 하늘을 침범하기 시작하면서 경계를 허물고 내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왜 바벨탑의 이야기가 이 타락의 마지막, 이 조직적이고 어쩌면 이 존재론적인 이 죄악, 그 죄악을 우리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다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성령이 도우시는 필요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 그 선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경계 안에서 얼마든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 가정 안에서 얼마든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안에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지. 이 경계를 넘어서 내가 남의 집에 가서 살면 내가 더 행복할 거라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있는 사람을 하나하나 잘라내고 나서 요만큼만 데리고 살아야 내가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들을 다 가져와야, 이 경계를 넘어서 몽땅 다 가져와야 내가 행복해지고 그게 우리를 복되게 할 거라고. 아니, 그것이 여기 바벨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를 하나하나 바꿔내려는 그 반역들, 그것들을 허무는 반역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들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다문화 사회 이런 게 있어요. 다문화 사회가 있죠. 많이들 섞입니다. 꽉 섞여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한민족으로 잘 살면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이 땅에 와서 다르게 사는 민족들이 있으면 그 민족들 중에 잘 살면 돼요. 살아가면 돼요. 그 언어를 존중하며 살아가면 돼요. 모두가 다 너희들 한국말 해야 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민족들, 그 방언들, 그 삶들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거 행하면 됩니다.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요? 너무 다른 꿈들을 꾸지 마셔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향한 신뢰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경계 안에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으며 어쩌면 가장 소박하게 그 경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 충성함을 받아들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경계를 받아들여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복 주신 것을 믿으며 걸어갈 뿐이에요. 어디 다른 데 가서 다른 선들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길만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절을 살아갑니다. 어제는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요. 땅의 하늘, 그 하늘에 닿아서 이런저런 경계들을 옮겨요. 율법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너희들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땅 경계선 옮기지 말아라. 땅 경계선을 옮기고 싶죠. 그죠? 경계선 없애버리고 싶고 경계선을 넓히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계석을 옮기지 마요. 그 경계 안에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 정해놓으신 그 경계를 잘 살피시라. 나에게 이 가정을 주셨으니까 그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경계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채우실 겁니다. 그러니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부르셨으니까 그러면 그 경계 안에서 이상하게 나는 남자인 것 같지 않고 이상하게 나는 남자가 좋고 이상하게 나는 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신뢰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삶을 풍성하게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고 그리고 그런 이들이 보이는 거나 여러분 어떻게 하셔? 도와주셔. 선을 긋지 않고 선을 새로 거도 된다고 선을 뭉개 버려도 된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경계 안에서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와 노력을 다하는 거지. 선을 다시 긋자고 말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바다에 그 경계를 정하시고 그것을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그 안에서 소망을 품으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알려는 기술들, 우리 가진 힘들, 우리가 알게 된 것들, 아버지 것들을 가지고 하늘에 닿는 탑들을 쌓으려 아버지는 그 경계를 무너뜨리려는 우리 어리석음, 그러나 결국은 바벨, 아버지 혼란 그리고 파멸만이 올 뿐입니다. 주여,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옵시고 주가 하나하나 경계 지으시고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주신 풍성함이 채워질 것을 주여 소망으로 붙잡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계를 넘고 어리석은 일들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놀라우신 인도하신 가운데 그 길을 성실하게 기쁨으로 찬송하며 서로 격려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경계를 우리에게 나눠놓으신 것들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함을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그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깨우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한 세상,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세상, 기쁨의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천국이 우리가 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눠놓으신 것, 하나님의 질서 잡으신 것, 하나님의 경계를 세우신 것,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하늘을 채우십니다. 하늘을 채우시고 하늘을 채우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질서 잡는 곳에 아버지 생명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넘치게 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수고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선한 자들, 좋은 자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손을 맺으시사 우리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는 아버지 하나님의 질서를 분명히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구성하게 하시며 얼마든지 기쁨과 감격과 하게 하시며 아름답게 하시며 주여 주여 우리로 믿음으로 신뢰하며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로 보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경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채우심을 소망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는 가정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일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채우시는 풍성함을 위해 하시고 아내가 아내로서의 일을 하며 아버지 순종할 때 주가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생명의 풍성함이 가득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의 편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누립니다. 자녀의 행복을 누립니다. 아버지 자녀의 가슴을 누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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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서가 하나님 정하신 이 질서, 아버지 하나님 정하신 이 경계가 아버지 분명을 증거하셔서 정말로 좋은 삶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에서 거룩한 주의 아버지 우리가 들어가는 아무것도 들어가는 아버지의 삶과 이 세상의 미련을 원하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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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이 하늘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계를 보시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하나님의 질서를 아버지 흔들고 그래서 채우심을 아버지 하나님 쏟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주를 신뢰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이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하나 질서를 잡으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 경계를 분명히 보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안에 채우시는 풍성함의 약속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귀한 소망 붙잡아 성령 인도하심 따라 걷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님이 선하심을 벗어나는 어리석은 길 아버지 하나님 그 혼돈에 들려 가지 않도록 성령님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며 우리에게 밝은 빛 비춰주시사 주여 이 귀한 삶을 함께 격려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 바벨탑의 시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점점점 혼돈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온갖 선들이 그어집니다. 하나님 정말로 성적인 문제에서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에서 그어지는 말도 안 되는 선들, 아버지 경제에서 그어지는 선들, 교육에서 그어지는 선들, 아버지 하나님 이 경계들 또 허물어져가는 경계들 아버지의 것들을 바라보며 주여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하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 이루어지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쓰임이 되는 이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을 공유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하시고 준비한 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의 단위에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은혜에 감사하여 한 주간 구별된 예물을 정성껏 기도로 준비하였사오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2부 때도 우리 핸드벨 찬양팀이 연주를 해주셨는데요. 그때도 우리 키 큰 청년 전남부 볼 때보다 키가 컸다고 바지가 더 짧아졌다고 그랬는데 2시간 만에 또 키가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드는 생각은 여기 이렇게 많은데 혼자 하려니 키가 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누가 우리 저 키가 점점 커가는 청년의 짐을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2개만 쳐줘도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기쁘게 나와주시고 또 기쁨으로 저를 숨겨주세요. 그 안에서 점점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늘 기대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말은 길겠지만 딱 하나입니다. 우리 청년을 도와주세요. 우리 찬양팀 오셔서 같이 연습하시고 또 그렇게 풍성하게 연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수고한 열심히 준비한 핸드벨 찬양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성도에 하나님께서 생활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주십시오. 그런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좀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은 함께 하시면 처음 오신 힘이 됩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좀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 은혜로 이제껏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다 오늘 복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한 이 고백의 기도가 영원하고 참된 고백이 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 이 구원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생명의 길 함께 걸어주시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또한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교회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기 원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할 귀한 믿음의 식구들을 선 붙여주셔서 함께 격려하며 또 함께 위로하며 또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며 아름답게 자라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알려주셔서 방법이 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이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1시 45분부터 찬양하기 시작하고요. 인파먼트 기도에 학생들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복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머지 방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악한 세상이죠. 우리가 눈앞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바벨탑들을 보고 있습니다. 알량한 벽돌 만든 기술로 산을 하나님이 신이 되겠다는 사람들. 뭐가 문제냐면 경제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되겠다는 마음 하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경제를 자꾸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멀어지고 점점 기쁨을 빼앗아가고 혼돈으로 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경계 그 안에 머무르려고 하셔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득 채우실 것을 여러분들 끝까지 소망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그리고 또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길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그냥 간단한 안 돼요. 그럼 소리를 또 합니다. 그만. 믿음 안에서 단순하게 사셔. 내게 주신 것 안에서 감사함과 소망으로 사셔. 그리고 다른 것에 기웃기웃되지 마셔. 간절함으로 사셔. 말씀으로 사시기를 서로 격려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격려합시다. 좋은 일을 합니다. 기적을 바랍니다. 좋은 일을 합니다. 기적을 바랍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공헌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배를 드리니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경계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을 바라며 남을 위하여 수고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의 자리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기름진 것과 풍성한 것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나눠주는 일을 되게 하시며 먹이며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시여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